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 따라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400장입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늘 이러한 험한 시험 물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저 허우적거리다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숨겨주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 능력의 주님, 만유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붙들고,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여 다 잘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단이 주로 자신의 어떤 교주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단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단이 어떤 모임을 할 때 꼭 이런 이미지를 쓰죠. 어떤 이미지인가요? 교주가요,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열릴 때 백마와 백마를 탄 자가 오리라,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봐, 내가 백마 타고 왔으니까 메시아지 라고 아주 유치한 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와, 우리 교주님이 백마를 타고 왔으니 그가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 모습을, 수십만 수만 명이 믿는 모습을 우리는 또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속아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것은 어떤 교주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군가요? 13절에 그가 누군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이죠? 피 뿌린 옷입니다. 누가 예상이 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예상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칭하나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에 말씀이 누구라고 다 이야기하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부분은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백마를 타신 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신실하심과 참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지 못하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분이신 거죠.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합리와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 쇠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한갓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다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뭐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바뀌잖아요. 정말 어쩔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어느 순간 한순간에 훅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다가 또 어느 순간 막 높고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참 나 자신은 변함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저만큼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디서 변함이 없으세요? 참되심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옳은 그 기준에서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주님은 본인 자신이 기준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15절에 보면 예리한 검이 그 입에서 나옵니다. 예리한 검. 예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거죠.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듯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세세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조금도 오차 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완벽하게 제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도 예리한 검으로 다 잘라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저 세상의 어떤 악들, 주님 그들을 잘라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잘라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다 잘라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묘사하는 내용에 보면 이 검이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의 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석구석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오물과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 다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심판의 말씀을 볼 때 먼저 누가 그 앞에 서야 되나요? 나 자신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앉히고 다른 어떤 무리들을 앉히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쇠지팡이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17절에 보면 그분이 오실 때 큰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려요. 그때 잔치가 열릴 때 하늘에 공중의 천사가 새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라, 큰 잔치가 열렸으니 모여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라, 먹어라. 무엇을 먹나요? 18절에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의 모든 살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즉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살을 막 먹게 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죠. 18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어떤 그 명예를 쫓는 자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짐승,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마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와 외모와 어떤 명예와 권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심판당하여 먹잇감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잔치의 날에 세상은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9절, 20절 보면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때요? 전쟁은 치열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단은요, 어떻게든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고요,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또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더 사단이 더욱더 우리를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죠?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결국은 그 모든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다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잡으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잡아서 어디 집어넣으세요?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감당하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함과 참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먼저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께 달렸나요? 주님께 달렸습니다. 싸움은 주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막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대신 싸우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 힘을 기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기르고 말빨이 좋고 뭐 지식을 채우고 뭐 능력을 키우고 막 근육을 키운다 할지라도 사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리한 검으로 제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지팡이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 속아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앞서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나지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입으로 죄를 짓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든 세상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함을 기억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또 내 주변의 지인들, 그들도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살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죠. 몸은 당연히 아픕니다. 관계는 당연히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기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안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내가 사단의 거짓말 가운데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미혹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혹시 겉모습은 종교로 치장하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놨지만 혹시 세상을 추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존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멸망받을 자의 그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주여 예리한 검으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하루,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의 겸손한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 가족들이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모두 다 같이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거짓에 속아 헛된 것에 속아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들을 주님 진정 복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